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년 동안 시무를 안 하다가 올해는 홍 장로님이 사람이 없다고 부탁을 해서 제가 기꺼이 승낙하고 5월 달에 제가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남은 무리, 십자가 남은 자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히브리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남은 무리와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남은 무리가 맞는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무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사람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왜 중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동안 배려 차원에서 중간에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가 양쪽에 있던 두 강도보다 더 크고 많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세상 천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을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런 강도보다도 더 죄가 많고 크다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다니 이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한평생 당하고만 사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바보라서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보처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고 가장 큰 죄수로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원통하다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으신다고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더군다나 남은 무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시는데 왜 보고만 있습니까? 자식 잘못 둬서 고생하는 부모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구촌 모든 자식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면 돼.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래도 되는 겁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회개한 강도가 던진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전해지는 바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회개한 강도에 대한 귀중한 옛 전성 하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 가다가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그 도적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개한 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요셉의 가족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강도는 야야, 저 사람들 해하지 마라. 그 대신 내 몫을, 내 돈을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저 사람 해하지 말고 그냥 보내.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기 전에 이 강도가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기원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기에게 가서 크나큰 축복을 받을 아이야, 만약 내가 주의 자비를 갈망하는 때가 오거든 나를 기억하고 오늘을 잊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도적의 무리에 속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선한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강도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한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강도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보증의 말씀을 그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이나 아니면 어떤 날에 어디를 가시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총각간에 달려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씻겨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한편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인생의 십자가를 자식을 위해서 또는 친구를 위해서,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고령교 다리공사 복구공사에 자신만만하게 도전을 했는데 여름 장마에 비가 많이 오고 막 장비도 떠내려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사 진척도 흐지부지하고 재정도 바닥난 상태에서 인부들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빌려온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더 이상 사채 조달이 힘든 상황이 부닥쳤습니다.
정 회장은 당시 서울에서 사채놀이를 크게 하고 있던 한 요정의 마담을 잘 아는데 그분에게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 회장이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정 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 회장은 접대를 위해서 종종 그 요정에 왔는데 단골 손님으로서 그곳에 자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담은 대학까지 나온 지성과 미를 겸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이 정 회장은 소박하고 금소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 씀씀이로 요정 내에서 높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녀가 돈을 보내줄 때마다 당시 격리 책임자였던 오인보 씨를 통해서 서울에 가서 돈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 여인이 정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은 꼭 보고 싶으니 이번에는 직접 내려오십시오. 자금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정 회장은 돈을 여러 번 빌렸기 때문에 볼 면목이 없어서 이번에도 다시 격리 책임자 오인보 씨를 보냈습니다. 오인보 씨가 가져온 돈을 보고 평소보다 3배가 넘는 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편지도 함께 받았는데 정 회장은 그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유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꼭 성공하고 앞으로 더 큰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 회장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 회장을 위해서 계속 많은 돈을 빌려내므로 더 이상 자신의 돈으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죽음으로써 많은 빚을 다 끌어안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 회장은 마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지에 다녀오면서 오인보 격리 책임자와 함께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녀에게서 받은 마지막 돈으로 밀린 노임을 해결하고 일부 이자를 갚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를 앞두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정 회장은 마담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정 회장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정 회장에게 돈을 융통해 주지 않았다면 정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그 외 현대 계열의 많은 회사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죽음은 정 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남은 자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었으며 또한 심한 모욕, 조롱, 비웃음이 수반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쓰라린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며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당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손해, 어떤 희생, 어떤 핍박이나 조롱과 모욕이나 고통도 반드시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오른편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 교회 달력에도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 달라요.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십자가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양창기 집사님, 셋 중에 어느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하는 그림이 어느 세 개 중에 어느일 것 같습니까? 제일 이쪽 같죠? 우리 정혜된 집사님은요? 그런 생각 같아요. 우리 간호부장님은 똑같은 생각,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사실과 거의 흡사한 사진입니다. 제가 무엇을 근거로 이 사진이 실제 모습과 같다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광경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이 그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얼굴부터 온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만 구원받으면 돼. 너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호소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광경을 이렇게 산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피신하면서 산과 바위에 나에게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얼굴을 가리게 해달라고 슬픈 기도를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무 무리는 조만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른비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던 120명의 10분의 1, 12명이라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부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7명, 8명밖에 안 됩니다. 10명도 힘듭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잘 것 다 자지 않고 밤낮으로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잘 것 다 하자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후일 무덤에 들어가서 실컷 자고 나는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잠잘 것 다 자지 않고 밤낮으로 뛰어가는데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잠잘 것 다 자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남은 물이라면 잠잘 것 좀 줄이시고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잘 것 다 자지 않고 새벽에 열심히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후한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마지막 날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준비할 시간을 놓치게 되면 놓쳐버리고 나면 그 많은 귀한 황금을 주고도 지금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보다도 소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준비했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서 실패를 준비하지 말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거 우리는 요 몇 년 사이에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백신이 인류를 바꾸면 이를 범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저조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면 이를 협령이 조만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준 단체가 바로 로마 교황청 산하의 그림자 정부라는 게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정부의 단체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염원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를 한 사람의 통치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시기를 이 그림자 정부에서 정한 연도가 바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한 대로 2023년 내년입니다. 2023년이나 2024년도에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된다면 이 지구 역사는 거의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힘차게 외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경고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 사단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백성은, 사단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7장입니다. 7장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실된 남은 무리로서 7장을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온 자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쁜 날이 될 것이겠지만, 그분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자들은 자신의 마지막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한꺼번에 맞이하는 인생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인생 최대의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장 비참한 비극의 날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한 사람들은,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예수님께로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한평생 살아가면서 타보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행기를 못 타보았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받아서 우주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주여행 아닙니다. 환상의 우주여행입니다. 우주복 필요 없습니다. 모든 그 주장스러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 몸 그대로, 이 옷 입은 그대로 아마 옷도 바뀔 것입니다. 흰 옷으로. 그래서 환상의 우주여행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일주일 동안 간다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측정한 거리를 보니까 지구에서 천국까지 거리가 30억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30억 광년. 그 30억 광년이면 이건 숫자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먼 곳을 단 7일 만에 지구에서 출발해서 천국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환상의 우주여행에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환상적인 여행을 끝내고 하늘 진주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주문 입구에서 손을 펼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음악 같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간 순회한 뒤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번에 만난 여성은 5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이었습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의 이름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렸는데 이들에게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디딘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사람인데 한국
이름으로 고쳐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서서평은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로서 한국 최초의 간호 선교사로 파견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상황은 가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전염병이 곳곳에 넘쳐서 병자가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 서서평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여러 선교사와는 달리 조선의 말을 익혀서 자기 이름도 조선의 이름으로 지었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는 3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서평은 하루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로는 여러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섰는데, 그림들을 데려와서 몸을 씻기고 옷을 사 입히는가 하면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데려서 키운 아이가 14명이고 또 아이를 놓지 못한다고 집에서 소박받고 쫓겨나온 여인 38명도 함께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기면서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키우기는 고사하고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다시 그 아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서서평이 광주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일학교와 조선간호학교를 세운 것도 바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잠시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딸이 한국에서 고된 생활에 찌른 그 몰골을 보고 부끄럽다, 야 돌아가라, 이렇게 매몰차게 어머니로부터 박대를 받은 것입니다. 서서평이 22년간 조선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 도중 언제나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것은 강냉이 2업, 강냉이 가루, 옥수수 가루 2업,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를 반을 찢어서 나눠주고 남은 반쪽으로 가냘픈 몸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의 장래 행렬을 따르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들에게 서서평은 어미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80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서평이 묻힌 광주 양림동 뒷동산에는 그녀의 참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주어가는 발걸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녀의 침대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인류를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몸을 따라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고향 땅이 아닌 이국 땅에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남은 무리답게 살고 있는지 자문자답 아까 해보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최종 결과는 영광스럽게 끝내야 될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순교의 마당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날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 가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세상 편으로 사단 편으로 가고 있지? 그건 다 잃어버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을 제쳐주고라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려를 다 기울여서 준비하셨다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남은 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은혜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할 영원한 죽음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른 장래 이 땅에 남은 무리에게 큰 환난과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 사단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주님 편에 꼭 서서 환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영접해서 이 지구에서 천국까지 환상적인 그 우주여행을 하면서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밝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